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을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가신 곳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가끔 아버지와 아들 혹은 엄마와 딸이 행동이 똑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참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잠자는 것도 습관도 말하는 것도 표정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이나 행동과 전혀 다르게 그러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셨다. 모범적인 기도에 대한 교훈도 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지요. 12살 때. 아마 그 전에도 성전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어리면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간 거지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모하는 마음, 성전 사모하는 마음, 그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당 중심과 뭐 다르다 뭐 이래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이 교회당 중심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꼭 예배냐 뭐 이런 말도 요즘 하는데 그거는 핑계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 그가 예배 중심적이고 또 예수님 닮은 기도 생활하는 거지요. 사역을 하실 때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절차, 과정,
어려움을 잘 완벽하게 절차를 밟았다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는 기도한 곳으로 가셨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을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사역 중에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그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왜? 주변에 사람 많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최고로 여길 그때도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 마지막 기도, 십자가를 앞둔 기도였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긴장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가면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전체를 보면 기도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 기도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 들긴 듭니다. 교통비, 식사비, 혹은 한적한 곳에 가는 그런 정도니까 감당할 수 있지요. 전도회 구역 모임에도 기도회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한적한 곳에 기도원이든 산이든 어디 가서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거기 가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를 효도라 그럽니다. 효도하는 사람 요즘 찾기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신앙의 고백이다. 내 믿음을 실천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능력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로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슬람들이 유럽으로 쏟아 올라왔을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송을 불러서 작곡을 해가지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함께 부름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기도해야 안 되는가. 그 찬송이 시편 46편을 기초해서 부른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신대원에서 그 찬송을 교가로 삼습니다. 졸업식하고 입학식 할 때 그 찬송을 꼭 부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피난처고 힘이고 도움이시다. 칼빈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시편 46편이라고 합니다. 칼빈도 이 46편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3절 뒷부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힘이시니까 7절에 나의 피난처가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10절. 가만히 있어라. 감정은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막 화가 나면 말을 하면 화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에도 조금 가만히 있으면 화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슬플 때 슬픈 감정을 폭발시키면 더 슬퍼집니다. 분노, 슬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집에 복음과 관계된 그림,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도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저럴 때 기도하셨구나 하면 마음이 싹 가라집니다. 안정이 됩니다. 그래, 내가 감당하지. 내가 십자가 지지. 내가 일해야지.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지요. 애굽 군대가 뒤따라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죽게 되고 또 나 혼자 출애굽한 게 아니라 가족들 안 가려고 하는데 다 끌고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짐승까지 다 데리고 나왔는데 뭐 나는 죽어도 괜찮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린 아이까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더라 그 말이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에 대한 부딪힘이 있을 때 내 책임,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이게 너무 버거우니까 나는 할 수 있겠는데 그 일에 이해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막 불평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다.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는 바로왕 앞에서 재앙을 10가지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어떤 뭐 작은 무기로 가지고 싸우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을 통제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10가지나 했지만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시는가 그걸 우리는 좀 이렇게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시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단어나 표현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능력자이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인은 땅을 봅니다. 산을 봅니다. 바다를 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바람 불어도 산이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나도 산은 여전히 산입니다. 놀랍습니다.
비가 그렇게 와서 산의 흙을 바위를 굴러뜨려도 산은 여전히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보는 거다.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죽게 되었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데 바람 보고 풍랑 보니까 쑥 빠져버렸지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가, 나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가. 어린아이는 부모가 최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들어주니까.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 내 부모도 연약한 존재구나 알게 됩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어제 총회가 1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정해두었는데 밤에 12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근데 논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요, 큰 것 때문이 아니고 작은 실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상대방이 그거 실수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거 잘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럼 인정하라. 인정 못한 그런 논쟁을 막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실수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한평생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실수와 허물뿐이더라.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돌아온 뒷길에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것, 그것을 너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대통령 허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돼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 세상 사람 중에 허물 없고 실수 없고 연약하지 않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그 코에 달려 있나니. 어떤 목사님이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사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산소 호흡기로 공급을 하는데 내 생명이 산소 호흡기에 달려있더라. 코에 달려있더라. 코에 달려있더라. 이거 제가 하면 인생 끝나는 거더라. 정말 연약하더라.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손을 가지고 그거 내 코에 갖다 놓은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더라. 내 생명은 숨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가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숨 가쁘다. 호흡이 잘 안 되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공급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천국폰이다. 천국과 연결되는 그 무기가 기도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 영성도 정신도 육체도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사야 선지자 그런 말을 합니다. 매를 또 맞고 맞으려느냐? 죄를 지어서 무수히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상처투성인 것이 인생이더라. 인생이더라. 가슴을 열어보면 멍이 시커멓게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머리를 열어본다면 머리에도 살아온 횟수만큼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그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편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요. 주님이 계시니까. 야고보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기도해라. 아마 그 당시에도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강조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예수님 마음을 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인생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이면요, 미움이 자꾸 커져 버려요. 보기도 싫어.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 저 사람 내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자기 생각대로 자꾸 굳어져 가요. 유연성이 없어요. 허용적이지가 않아요. 도저히 맞지가 않아. 그런데 기도하면 그래, 그분은 그런 스타일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아, 저분은 그렇게 살아왔지. 그 이해해야지. 용납해야지. 용서해야지. 배려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혹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 사랑이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이 있다면은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멍한 사람 같이 생각이 있고 일이 있고 행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아줍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함이 쫙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기도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하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든 남편을 보고 눈물이 나온다. 이런 글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하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건강하다. 이런 글들이 있던데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벽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유럽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 가톨릭 혹은 이슬람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또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700년도, 그러니까 18세기,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퀘이크 교도들, 옥스포드 운동, 모라비안 형제단, 뭐 이런 아주 경건한 신앙 운동을 한 팀들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운동은 영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성인들입니다. 대학생들이 기도 운동을 하게 된 거. 그래서 선교 단체를 만들고 복음을 전한 이런 일들이죠. 그 중에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하고 체코 사이에 보헤미아라는 그 체코 쪽에 아마 있는 땅일 거예요. 잔 후스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잔 후스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진젤돌프라고는 독일 귀족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진젤돌프가 이제 땅이 넓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땅에다가 와서 살아라. 그래.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겁니다. 진젤돌프는 공부도 많이 했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어느 날 뒤셀도르프 성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고 고난을 당한 그림을 보고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그만 가슴에 아픔을 넣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땅을 넓게 구입했습니다. 1722년이니까 300년 정도 전이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복음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박해받는 사람들,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거기 와서 피난처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주님의 보호라는 뜻으로 헤론 후트라 그런다 그래요. 그쪽에 독일 뭐 그쪽에 있는 말이지요. 거기 모라비안 공동체를 그가 세우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여 명이 모였는데 세 팀을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점점 뜨거워져서 1727년 8월 13일 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찬송이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때를 헤론 후트의 오순절이다. 오순절 역사가 그들 모임에 뜨겁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들에게 하루에 24시간씩 연세 기도를 하자. 1시간도 빠지지 말고 팀을 이루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이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그 연세 기도가 77명이 나중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77명이 세계 선교를 위한 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100년 가량 이끌어갔습니다. 그 1800년도 중반까지 한 100년을 이끌어갔는데 이들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게 됩니다. 1732년부터 1760년 28년 동안 그들이 보낸 선교사가 226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과 300년 전의 선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선교라는 말을 하지도 않은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서 아주 혼란한 그런 시기. 그 당시에도 막 전염병도 있고 유럽에 전쟁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때
28년 동안 226명 선교사를 보내었는데 이 숫자는 종교개혁 이후 그때까지 보내었던 모든 개신교회의 선교사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1930년대까지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 전임 선교사를 3,000명 보내어가지고 근대 선교의 기초를 놨던 팀들이 모라비안 형제단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12명 성도들이 한 사람 선교사를 보낼 정도였다. 그 굉장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 가려고 부르니까 너무 선교사를 관련 사람이 많아가 제비 뽑아가지고 보냈다 그래요. 나도 너도 선교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 있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했다. 스스로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교의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했다. 그 소식이 들려진 일을 통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다. 아주 조직적이고 선교로 활동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인데, 그래서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 제도화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전문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12월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참 우리가 영성적인 많이 후퇴가 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좀 박해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뭐 아주 극한 발언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운동도 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느껴지지 않으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교회 안에 재정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려 만들었는데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는 잘 정리가 잘 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막아버리겠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흩어져 있지만 개인 예배, 그룹 예배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경우에도 환경적으로 달라질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여서 좀 더 기도해서 이런 박해받는 시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기도다. 지금 직장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 교회 나갔지? 월요일날 출근하면 그래 물어가지고 식사도 함께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완전 전멸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전멸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데리고 나오면 모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지금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시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 개발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상 매체 교재 개발을 해서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니 부모의 믿음이 없는데 무슨 자녀에게 가르칩니까? 지금 그렇게 전환되어 갑니다. 교회는 그런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이지 아이들을 불러다가 직접 가르치는 시대가 지나가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지금 기독교 또 젊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인구가 적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완전히 주일학교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이제 서울에 주일학교 없는 게 50%가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대교회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총회가 2100교회쯤 되는데 30명 미만 교회가 610개인가 32%가 나왔어요. 30명 미만. 30명 미만이면 1년에 경상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그게 32%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교육자가 생계가 문제가 부딪히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이중직업. 큰 교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그래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50년 전, 70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럼 기도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 말할 것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선교사들이 활동을 못하게 제약돼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멈추어줘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선교 활동하는데 교회에서 후원 안 해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박해받는 여성들,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그런 경우, 이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지요. 인터뷰에다가 아이 팝니다. 20만 원에 아이 팝니다. 올렸다가 아차 싶어서 내렸다는 거지요. 그게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남편 도망가고 없고 나는 아이 기를 능력이 없고 그래서 아이를 팔려고 내놨다가 아차 해서 철수했는데, 가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전화가 옵니다. 나는 이런 입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런데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주변에서 저 집엔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작은 공간들 흩어져서 숨겨놓고 생활해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또 하는 이런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만 국내 안에도, 해외에서 한국에 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신대학에도 외국 아이들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의학도 시키고, 이번에 베트남에서 200명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대요. 물론 그들은 그쪽에서 교통비나 교육비를 다 갖고 왔다 그래요. 반대로 아프리카 저런 데는 불러다가 여기서 한국말 가르치고 공부해서 한 10년 훈련해서 내보내면 지도자가 됩니다. 그 등록금, 생활비, 교통비,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의지지요. 조금 있으면 또 북한의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혀오면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시간이다 하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강이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살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게 기도다 하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1월, 12월에 좀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믿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11월, 12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